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호세아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4절까지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네,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진리는 항상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죠. 가급적 사람을 대하는데 죄의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서로 칭찬해주고 오늘 뭐 머리 스타일이 괜찮네요. 오늘 도훈이 머리 스타일이 괜찮네. 뭐 이렇게 정말 레알 괜찮아요. 레알.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는 어떤 서로 외적인 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게 예의죠. 사람 가장 이렇게 보자마자 대뜸 어떤 그 사람의 죄악성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 싸우자는 얘기죠. 양심이 있니 없니 뭐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면 되냐 말이죠.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마치 빛이 다가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만났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가? 하나님 만난 사람 맞나? 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게 인식되고 발견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나만 잘났어. 딴 사람은 다 잘못되고 나 이상하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형상하는 마귀를 만난 거죠. 타인의 죄가 자꾸 보이고 타인의 허물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마귀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혈기, 나의 죄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그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어떻게 됐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뭘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들 속에 죄악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악이 드러나야 그 죄악을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드러남이 없이 그들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 대화하다 그런 말 들었는데 뭐 이렇게 배가 나와서 병원에 갔대요. 원래는 처음에는 워낙 배 나온 사람이라서 이제 그냥 뭐 똥배 뭐 이렇게 지방이 했는데 좀 배가 아프더라는 거죠. 배 나온 사람인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들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진단 결과 이제 암 같다고 해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배를 열었답니다. 열었는데 이미 전이가 다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다시 덮었답니다. 덮고 나서 한 2달 뒤인가 죽었다는 말을 이제 들었어요. 의사가 치료할 때는 의사 앞에 가면 뭐가 드러납니까? 의사 앞에 가면 그 사람의 병이 드러나겠죠. 그래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병이 드러나야 치료하죠. 근데 의사가 갔는데 아무런 게 없어. 그럼 치료할 게 없죠. 또 어떻습니까? 또
진단 자체는 의사가 하는 거지. 본인이 본인 병을 안다고 내가 보기에 이건 안 같은데 본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뭐 MRI 찍어보고 다 찍어보고 나서 암이다 수술하자 그래야 되는 거지. 본인이 뭐 이건 소화불량이야 소화제 가지고 와 햇살 먹고 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아는 건 이건 다 가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거지. 내가 내 양심으로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내가 고칠게.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죄를 진단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그 문제 있는 부분을 고치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님에 의해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이런 죄인 맞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뭐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하든 아무튼 할 때마다 이게 내가 몰랐던 죄구나를 새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죄를 아는 거지. 나 원래 내가 죄 있는 거 알아. 나 그 문제 있는 거 알아. 그건 이제 본인이 본인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자가진단, 민간요법. 병원을 갔을 때 이미 있었어. 말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만 지적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 청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난 내 죄를 압니다. 그건 건방 떠는 거고 시간방 떠는 거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바로 죄야 라고 지적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양심에 비추어서 공자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뭐 죄 있는 거 나도 알아.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죄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발견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버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그 죄가 발견되고 주에 의해서만 그 죄는 용서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난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 이스라엘 만드신 목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죄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항상 하나님을 만난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다? 끝없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죄와 새로운 악의 요소를 주님의 눈빛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뭐 다 버려도 나는 예수 안 버립니다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 건방 떨고 있는데 오늘 다 걸기 전이니까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한 것처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속성, 급하면 예수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를 그것을 지적받는 것, 그 사실을 지적받는 그 사람이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예수 믿고 담배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나 사람 됐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성도는 뭐 성도는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매일매일 새로운 악을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죄인이 맞구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항상 자기의 죄인됨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도의 죄악됨은 매일매일 늘 새롭게 재발견돼야 돼요. 지난주 회개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아니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무튼 간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죄인 맞구나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2절 말씀 보면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가 너희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살아가는 내 방법이에요
라고 나온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의견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하도 무릎이 아파서 이상하게 자리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지혜 집사님이 자기 5번째 이모님이 어디 가서 병원에 갔는데 금방 나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서 5번째 이모가 아무튼 고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엄마도 가서 고침 받고 왔대요. 그래서 그 병원을 제가 소개해 주길래 그래 쫓아갔죠. 무슨 내과인데 아무튼 한양대학교 의대 나온 분이 이제 개업한 그 병원인데 가서 갔더니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지도 안 걷고 그냥 제 이 바지 위로 그냥 손을 아까 물을 만져보더니만 무릎에 물이 찼네, 물이 찼어 그러는 거죠. 내 생각에 아니 무슨 뭐 어떻게 그냥 자꾸 봐봐보고 비슷하게 무슨 무당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잡고 알지 물이 찼다는 것을. 우측 다리 만져보더니 우측은 조금밖에 없어요 물이. 근데 왼쪽에 물이 많이 찼네 무릎에 그러는 거죠 무릎에.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만져보고 어떻게 하냐. 다 압니다. 그래서 다 안다. 내가 아는 상식은 예전에 한번 정형외과 가서 내가 찍어봤을 때 연골이 뭐 따랐다던 말을 들은 적이 있어갖고 예전에 병원 왔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연골이 따랐다는 말을 제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찍어보죠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연골은 아주 쌩쌩한데요. 연골은 이거 평생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다는 거죠. 연골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왜 아프냐? 물 찼어요. 그래서 물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초음파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이죠? 시커먼 이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를 눕혀놓고 주사기로 이 무릎에다가 찔러갖고 물을 뺀다는 거죠. 딱할 겁니다. 아프다라고 딱 한데 뭘 빼서 보여주는데 주사기 실린더에 꽉 차게 물이 나온 거예요. 보이죠? 이게 무릎에 있던 물이에요. 왼쪽에 좀 많이 뽑고 주사기 하나 가득 뽑았어요. 우측에 한 3분의 1 뽑았어요. 별로 그 사람 많이 맞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영적 말리는 약을 좀 넣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침상에서 그 내려오는 순간 왼쪽 무릎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너무 시원한 거예요 무릎이. 이거 너무 거짓말처럼 너무 시원한 거죠. 신기하다. 의사한테 얘기가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릎이 왜 아프지? 나 그 전날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 갔다 와서 아픈 건가 막 근데 너무 아파서 갔다 왔는데 아무튼 내가 내린 진단은 일단 정확히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몸속에 있는 일을.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치료하려 할 때 드디어 정춘하의 무릎에 물이 드러나도다 한 그 말씀처럼 이 말이 아니라 그 이야기처럼 의사 앞에 가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우리의 병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악이 드러나야 어때요? 그 죄의 악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이 공자와 명자를 읽고 본인이 진단하고 본인이 치료하고 본인이 이제 내가 죄 졌으니까 나가서 불쌍한 사람 내가 2번 도와주고 나가서 마당 3번 쓸고 나가 꽁쇼 5번 죽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본인이 치료가 되냐 말이죠. 절대 예수 속죄의 피의 은총을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전에 그 아는 교회 목사님, 권사님처럼 자기 아들이 도박하다가 감옥 갔는데 무슨 말이지? 도박하다 감옥 간 그 아들을 자기가 속죄한다고 말이죠. 온 동네 꽁초를 다 주웠어요, 권사님이. 주머니마다 꽁초가 수북했는데 왜 그러시냐? 감옥 간 내 아들이 불쌍한데 내가 이 꽁초라도 주우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을 좀 빨리 빼주고 잘 내주지 않을까 싶어서 죽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그냥 그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본인이 자기를 진단하고 본인이 모든 삶을 진단한 거예요. 그냥 양심으로 공자의 안목으로 맹자의 안목으로 삶을 진단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 무슨 사이비 말이죠. 사이비 돌팔이 의사가 처방하듯이 내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내려오면서 바로 와 시원하다 이걸 느낀 건 처음이에요. 하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내가 화타가 나셨구나.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유명하다 영화당 의원을 몇 군데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해화동 허준이라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약 먹고 어지럼증 나셨잖아요. 그때 갔다 오시고 어머니가 그때 화냈거든요. 되게. 그 의사가 어머니 진맥도 안 하고 물론 양의사는 진맥 안 하겠지만
뭐 안 되고 그냥 말로만 물어보고 하더니만 이거냐 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바람에 어머니가 실망해갖고 아니 의사면 말이지 와서 좀 만져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컴퓨터만 치고 앉아갖고 그래요 어쩌고 물어와서 그냥 약 처방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화냈는데 그 약을 드시고 어머니는 나았어요 지럼증이. 근데 그분 별명이 해화동의 허준이에요. 한 문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희 수사의 5번째 이모에 의해서 소개받은 그 병원도 제가 볼 땐 그 어디더라? 아무튼 그 신왕심리인가? 상황심리 있어요. 네, 상황심리에 있어요. 그 병원이 상황심리 1번 출구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상황심리의 화타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아프다 보니까 여기 대학로 서울안과의사 선생님도 가면 항상 저 목사님 알고 항상 무료로 해주는데 항상 가면 그 안과 선생님 그래요. 목사님 이제 여기저기 아플 때 됐습니다. 항상 그 말하거든요. 여기저기 아플 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 드시면 돼요. 아주 시크하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눈이 가렵고 아파요. 여기저기 다 지금 그럴 때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약 드세요. 아주 그냥 차갑게 말하거든. 시크하게 마음에 들어요. 그것도 또 괜찮아요. 그 해화동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해화동에 뭐 저 있지 않습니까? 허준 보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그 죄만이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그 죄를 대속해서 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작아진다는 어떻다? 그건 엉터리 돌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으로 내 도덕관념으로 내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런 지 치우시고 이거 치려면 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 시선을 바꾸어서 이러한 죄로 인해 누가 오신 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할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신 것이다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피차 악을 기뻐하고 거짓말을 기뻐합니다. 거짓말을 기뻐하지 사람들은 참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참말을 좋아합니다. 그래 한번 제가 참말 해볼까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눈이 맹하냐, 동태 눈가리 같이 생겼냐, 아무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싫어하죠. 근데 오늘 눈이 좀 초롱초롱 은하수한데 그럼 뭐 좋아하려나 모르겠다. 4절 말씀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고지 화덕 같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에 뜨겁고 죄질 마음으로 그냥 충만한지 달고진 화덕처럼 우리 마음에 뜨겁다는 거예요. 어디에? 죄질 생각에 뜨겁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의 그 내부에 끓고 있는 죄의 욕망을 진단하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복이 이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샘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타락되었는가 그 인간의 죄악 자체를 보여주는 샘플로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온갖 죄란 죄는 이스라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인류가 보이는 모든 죄의 양상 자체가 압축되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할 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요.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간의 죄인인지를 샘플로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 양상을 이스라엘 통해서 다 내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죄악으로 그냥 점철된 역사예요. 죄악으로도 한 땀 한 땀 죄악으로 이렇게 꿰매진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토막 살인이 거기 나오잖아요. 레위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첩이 있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고 며느리하고 유다는 관계에서 자식을 낳고 딸들이 아버지랑 관계를 하고 이런 온갖 부하 아내랑 간통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다?
인류가 보일 수 있는 모든 죄의 양상을 모델로 대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호세아 말씀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병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것을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어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하셨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죄악을 용서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우리 마음이 뜨겁잖아요. 어디 뜨거워요? 죄악에 뜨겁죠. 뭐 죄악에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죄에 뜨겁지, 뭐 돈벌이에 뜨겁죠. 뭐 마음속에 불타잖아요. 아까 찬송할 때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여러분 다가옵니까? 아까 찬송가 뭐였죠? 찬송가 아까 벌떡 뭐였지? 후렴 가사 395장 가사가 갑자기 안 떠오르네. 네? 359장이었네. 359장. 359장 가사를 보면 259장. 259장이었네. 죄송합니다. 259장 가사를 보면 죄송합니다. 295장입니다. 이 머릿속에 염증이 생겼나. 295장.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하게 인식이 됩니까? 주의 사랑이 날로 더 귀하게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반대로 그러면 돈의 가치가 날로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날로 더욱 돈은 귀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 날로 더욱 다가와요. 무엇이? 돈의 가치가.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 귀한 것이 아니고 돈의 사랑이 날로 더 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사랑으로 달궈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누구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 TV를 보면 다 돈 벌려고 열심히 권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돼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하는데요. 저주받아. 돈 많이 벌었는데 저주받아. 서울대 갔는데 저주받아. 중앙대 의대 붙었는데 저주받아. 한강 가서 술 먹어 죽든지 말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로 더욱 주의 사랑이 귀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아라 그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날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세상을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그 완벽한 저주를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아니고서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받아라는 말을 어디에 들어보겠습니까? 저한테도 무슨 문자가 날아와요. 무슨 뭐더라? 무슨 우선주 올라가는 급등주에서 맨날 문자 오는데 제가 맨날 무슨 이렇게 삭제도 또 날아오고 하더라고. 급등주가 어떻고 뭐더라? 아무튼 올라오는데 다들 서로 돈 보세요. 부자 되세요. 그걸 고라는 사회라고요. 세상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성경을 펼치면 뭐라 말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다 저주를 받으라고 누가 이야기한다? 그 모두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한다 말이죠. 성경은 예수 하나 좀 다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덮으면 세상은 말하기를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잘 되세요. 그게 서로 인사예요. 인사.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성경을 열 때 비로소 성경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드러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처럼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성경을 펼칠 때 그때 여러분 당신 마음속에 물이 꽉 찼네. 무슨 물이 꽉 찼어요? 돈 사랑하는 물이 꽉 찼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돈을 사랑하는 힘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럽니다. 만져보고 나서 물 찼네요.
성경 펼치면 당신 마음에 돈 사랑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당신이 괴롭고 힘든 거 아픈 것이다. 돈 없으면 죽는데요. 돈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죽는 거라면 돈이 많으신 이건희 회장님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돈이 뭐 13조인가 22조인가. 그 아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낸 거 아니에요. 12조인가. 12조는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가장 많은 상승. 미국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낸 그 4조 원 냈다면 4조 원. 근데 지금 이재용 씨는 12조를 낸 거 아니에요. 12조를. 돈 많으면 사람 안 죽습니까? 돈 많으면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데 영어로 뭐라 하죠?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돈 잘 벌고 우리 아들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성경 펼치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은 것이야. 네 속에 지금 죄와 악이 가득 차 있구만. 그때 마음이 괴롭고 불안한 거야 하고 그것을 막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말씀을 대하는 겁니까? 돈 사랑하는 우리 마음 격려받으라고 말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올랐습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성도님. 아니 아파트 올랐다고 기뻐하는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했고 그렇게 말씀했건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신경을 다 써서 돈을 사랑하고 앉아 있으니까 밤에도 우리 머리는 쉬지 않잖아요. 돈 세느라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에 어디 뭘 나가고 어쩌고 말이죠. 아침에 최비사의 말씀처럼 돈 신경 쓰느라고 아까 뭐였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는데도 신경 쓰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도 저기도 100원 싼데 100원 싼 집에 가야 머리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살 때 있으면 항상 홈플러스 가보고 저희 집 앞에 탑마트 가보고 나서 가장 싼데 거기 가서 이제 산다 이 말이죠. 사과가 홈플러스가 7,000원인데 탑마트 6,500원이고 어디더라? 거기 갔더니 이게 6,000원인 거예요. 6,000원. 이 집이 싸다. 똑같은 4개인데 사과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500원 아끼려고 500원 때문에 신경을 쓰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넌 딱하다. 500원 아꼈더니 네가 살겠냐? 500원 아껴가지고 그거 사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막 지를 수도 없단 말이죠. 그거 뭐 지르는 것도 아니지만 또 신경이 쓰여 은근히 또. 우리가 자나깨나 그냥 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손만 대도 물찼어. 돈 사랑이 살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뜨거운 화덕, 달궈진 화덕 같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 어디에 뜨겁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뜨거운 것이 아니고 돈에다 환장한 마음. 돈에 환장해가지고 이 돈 없으면 죽는다 싶어가지고 다 거기에 이제 바짝 마음이 달궈져 있다는 말이죠. 돈 너무 사랑하는 사람 돈 벌어놓고 죽는 거예요. 돈 벌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잖아요, 사람이.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면 일하는 거고 돈 벌게 하시면 돈 버는 거고 그만큼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죄악이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데 제까지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본인이 주인이라고 자기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너희 주제 파악 안 되냐? 네가 네 인생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강에서 죽은 중앙대 의대생 그 사람 그 집이 특히 무슨 문제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샘플 같은 겁니다. 너희 모든 잘난 아들들이 다 사실은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이다. 그거 보여주는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걔 의대문을 얼마나 걔 과외시키고 집에서 공부시키고 흔들었겠어요. 의대가 장난입니까? 의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진짜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가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의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가지. 근데 어때? 죽을 때 그게 통합니까? 죽을 때 한 방에 가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영어로 말하면 이게 웨네버거든요. 웨네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마다 뭐가 드러난다? 항상 죄악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마다
그 치료 전에 먼저 뭐가 드러난다? 항상 죄악이 드러난다니까요. 그 죄악이 드러나줘야 어때? 그 죄악을 치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의 가치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것이 주 앞에 복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날로 더욱 주님의 사랑이 귀한 것이 아닌 것을 느낄 때 어떻게 세월 갈수록 더 주의 사랑이 귀하게 안 다가오지? 나이를 먹어서 점점 돈의 가치만 다가와. 돈 있으면 좋겠다. 돈 없으면 불안할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바로 저주받은 내 마음이 맞구나 하고 저주받은 자기의 심성 자체가 들키는 그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이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 속에 아무 문제가 발견이 안 돼. 나는 건전한 상식인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주를 만난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우상은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있음을 잘 지켜주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 그 우상 숭배하는 거죠. 참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다? 우리 속에 죄와 악이 발각되는 거. 일단은 죄가 드러나야 거기에 무슨 주사바늘로 뭘 빼든지 약을 넣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주받은 우리의 죄악이 발각되고 그 발각된 현장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공급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발각되고 그 발각된 죄를 주님이 치료하시기 위해 어린 양 예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죄를 주님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 장가하신 주님의 피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